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7장 8장을 아우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상과 예언과 통치를 실현해내신 구세주는 뭔가 대단하고 능력 있고 역동적인 통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목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구현해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동방박사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동방박사 그러면 그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박사님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박사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그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귀. 한 번만 더. 마귀. 마귀가 아닙니다. 예. 마귀. 그리고 마고이. 자, 여기서 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 마귀, 마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마귀, 마고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예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는 왕의 곁에서 왕을 시종들고 왕의 정책과 왕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길리웠던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고대 시대에는 마귀 혹은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귀, 마고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어려서부터 무엇을 집중해서 가르치냐면 천문학, 수학, 천문학과 수학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질서, 윤리 전반적인 것을 가르쳐서 왕의 곁에서 왕이 통치 행위를 이뤄갈 때에 왕이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돕는 사람들을 마귀, 마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나라의 길흉을 알고 싶거나 혹은 전진과 후퇴, 확장과 어떤 포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순간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냐면 이 마귀라고 불리우는 집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마귀, 마고이들이 천문과 수학과 정치와 경제, 문화 두루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왕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박사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 그러면 이 마귀, 마고이를 가리키는 거고, 가깝게는 누가 마귀, 마고이로 길러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주 멀게는 아주 위대한 마고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며 형들이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왕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길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계시로 가르쳐주고, 술 맡은 자가 노임을 받고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애굽의 왕에게 길흉에 관련된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누구를 초청합니까? 요셉을 초청하죠. 무엇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 마고이. 그가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특별한 마고이죠. 교육받은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 나라에 굴복하게 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귀, 마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어디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꼴짝꼴짝꼴짝 연구하다가 뭔가 깜짝
깜짝 놀라는 이슈를 발견하고 저게 뭐야? 별이야? 하고 하면서 따라왔더니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 통치의 능력과 역사의 증거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고 했더니, 어디로부터 온 박사들도 무릎 꿇더라, 동방으로 온 박사들도 무릎 꿇더라. 그럼 이 동방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란, 이라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힘, 제국,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어떤 나라와 민족들의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왕의 대표, 그 지역 통치자들의 대표, 족장들의 대표. 그러니까 이 통치, 족장들의 대표, 그들 안에서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 예언, 문화 같은 것이 전해졌던 것 같고, 그 역사, 예언, 문화에 메시아 사상과 연관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문명 전체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고, 그 영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사야 7장과 8장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 발 앞에 어떻게 하게 될 겁니까? 무릎 꿇게 될 거죠.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무엇을 맺으러 오는 겁니까? 화친을 맺으러 온 사신들인 거예요. 누구의 사신들이냐면 그 나라 민족 아주 중요한 족장들의 사신으로서 열방과 권세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고, 이것은 구약에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고백으로서 그것의 성취로서 나타난 장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을 흔들었던 사건이고,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도 인정하며 화친을 맺으러 왔던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거절당하십니까? 세 그룹에게 거절당하죠. 통치자 그룹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호세아 시대와 같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호세아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0쪽쯤에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죠. 자, 4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더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섭리를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권세를 어떻게 하시겠다? 박탈시켜 버리시겠다. 그러면서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굉장히 슬픈 표현이죠.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대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번성할까요?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제사의 재물의 아주 중요한 몫은 누구의 것이니까? 제사장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겠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아닌 거죠?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자기 배를 부리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부유함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8절
9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게요? 7명이나 있어요. 7명. 7명이나 있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2명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위. 장인어른에서 사위에게로 대제사장직을 대물림하고,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과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성전세를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장하고 보호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세상에 오실 왕, 하나님의 통치자가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오실 거라고 박사들은 생각했냐면 당연히 궁중에 오신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그 왕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왕궁에 찾았더니 왕이 될 자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굉장히 중요한 사신들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볼 수 없는 유력한 땅에 유력한 민족의 대표들이 사신단을 이끌고 도착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3명 아니죠. 자꾸 우리는 몰약과 황금과 유향, 그래서 3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신단이에요. 사신단. 이것은 가장 귀중한 예물을 예표하는 것이지 3명이 이렇게 낙타타고 왔다고 하면 자꾸 안 돼요. 동방박사 3사람 이 노래는 구라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3사람이 아닙니다. 사신단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소동할 만큼의 놀라운 사신단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권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제사장 그룹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헤롯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도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도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니까? 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메시아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년기 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2장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또 나왔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울 거라는 걸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간 것이지,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더라? 베들레헴이고, 사무엘하 7장과 미가서 5장 몇 절과 몇 절이에요? 2절과 3절을 성취하신 것 맞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헷갈리게 하셨을까? 왜 유대인들이 헷갈렸을까요? 왜 헷갈렸냐면 선지서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록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선지서 어디에도 이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가지고 오시면 제 자동차와 제 전세금과
그리고 제 통장 잔고 190만 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 해보세요. 없습니다. 어느 선지서에도 어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글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면은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마태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마태나 구약 성경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참말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자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선지자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prophet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른 번역은 어떤 번역이죠?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라. 선지자들로. 그럼 선지자들로 그러면 문제가 작아집니까? 더 복잡해집니까?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선지자 한 사람의 글에도 없는데 선지자들의 글에 있어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선지자들의 글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아야 되나요? 더 잘 몰라야 되나요?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몰라요.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관용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관용어구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어떤 지역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의 특징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지역을 가르쳐서 비하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 야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가 이 당시에 유행했던 가장 악랄한 욕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욕이냐면 이것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못되고 사가지가 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의 욕은 야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아. 그레데는 어디죠? 바울이 디도를 보냈던 크레타 섬, 그레데 섬, 디도서 1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그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야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아. 그러면 무례하고 버릇없으며 그리고 악랄하고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아 그래. 또 하나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 같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그 계속해서 이방의 식민 통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독립을 기대했을 겁니다. 독립을 기대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젤롯. 하나는 시카리. 한 번만 더 젤롯, 시카리.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과 젤롯 혹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젤롯과 시카릿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상해 임시정부처럼 외 내각에서 일본 사람들을 괴롭혀 독립을 얻고자 했던 무장투쟁 세력이었습니다. 이 젤롯과 시카리는 몸에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의 귀와 코를 베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시카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몸에 단도를 차고 다닐 수 없지요. 근데 몸에 단도를 차고 다녔던 예수님의 대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죠. 몸에 단도를 꺼내서 베드로가 독립을 갈망했던 시카리 혹은 젤롯 당에 포함되었던 일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인 독립,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구나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젤롯과 시카리가 어디를 주 무대로 활동했냐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이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었고 로마 식민지 통치자에 의해서도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병원 다른 지역에 10개가 있을 때 여기는 한 개도 없고요. 세금을 무겁게 때리고요. 그리고 SOC라고 사회 간접자본들도 투자되지 않아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간도에 살았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사할린으로 흩어져 갔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파, 그 지역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공생애에서 가장 많이 만난 그룹은 장애인 그룹이고, 병자 그룹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근히 대화를 많이 나눴던 사람들 중에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우리 50장 연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35장부터 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7쪽 35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결론부에도 미리 읽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제 또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자, 50 여러 군데를 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군데만 좀 골라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5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면 어떤 구원자가 되실 것인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52절에서는 구원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30장 이후부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될 것인지, 가난한 자들이 배부를 것이고, 뛰지 못하는 자들, 곧 걷지 못하는 자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지게 될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 일들의 성취자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일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시고 혹은 성경의 스바냐를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어떤 이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어떤 이들을 도울 것이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자를 물지 못해서 허덕이는 자, 어떤 이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편에 서실 거냐면, 이 자를 물리며 자기 배만 불리며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은 징계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모든 선지서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서 구세주로서, 위로자로서, 회복자로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실 것이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실 것이다.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거실 것이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그들의 묶임과 압제와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 속에서 일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 전체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사람으로 오실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역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관용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라고 불려와야 되는 겁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코 채움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 어떤 결핍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임마누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이하도 그렇고 팔복, 사복, 사화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결핍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자가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곧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참으로 진실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곁을 지키게 하시며 그 일생을 함께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음, 아픔, 고통스러운 고백,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환경까지라도 들어서 위로, 평화, 능력, 그리고 감사, 기쁨, 감격으로 바꾸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나사렛 사람들은 배고픈 중에 배부름을 맛보았고 목마름 중에 해갈을 맛보았으며 그 어떤 사람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연약한 인생의 행로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맛보았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며 사기꾼이며 살인자보다도 못한 그 연약한 존재, 형벌받을 존재인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그 왕으로 인하여 그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달릴 십자가의 그가 대신 달리심으로 생명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정체성 자체, 그리스도인됨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셨는지 고백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적극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유는요,
말라기 5장에 있는 기록을 성취케 하기 위함이죠. 그럼 말라기 5장에 있는 기록 중에서 어떤 기록을 성취케 하기 위함이냐?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정점을 이루어 맞춰져 있냐면 세례 받으심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적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들 역시 모두도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세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함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례를 받죠?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세례는요, 자랑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세례는 어떤 과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세례는요, 첫 번째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다닥 맞춰야 되는데요, 어떤 세례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74쪽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세례.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과 무엇이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세력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이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는 생명이,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 땅에는 죽음이, 심판이, 멸망이, 저주가, 이것을 건너와 세례를 받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임재가, 먹임이, 입힘이, 보존이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대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명회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회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로, 축복으로, 언약의 성취로, 당신 백성의 인쳐주심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사역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5장의 기록이며, 이 말라기서 5장의 기록대로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해서,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세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 5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쓸데없이 광야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쓸데없다라고 하는 표현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죠? 세례자 요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말라기 5장에 기록된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의 주 목적 가운데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요, 내게 절해라. 돌로 떡덩이를 만들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이거 광야의 40년을 가르치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의 세월을 가르치고,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사건은 신명기 8장에 있는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떡, 물, 고기를 외치다가 그 땅에서 멸망하되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를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곧 사람이 눈에 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누리는 것으로 예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산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백성들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면 내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하느냐. 만나를 주면 곧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삽니까?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어서 울지요. 물 마시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곧 물이 해결되고 고기가 해결되고 떡이 해결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해결되면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죠.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만난다 그래서 만납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끔 만나를 가르친다고 꿀까베르기를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it? 이시죠.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라고 그랬어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완벽한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음에도 고기 먹다고 원망하더라. 고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자리, 권세, 자기들의 권위를 찾아달라고 원망하더라. 사람은 권세,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상고하여 지켜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의 핵심적인 구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여러분,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이 하나의 큰 문맥입니다. 왜 그러냐면 9장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조금 전에 했던 어떤 기법이 쓰인 거죠? 인클루지오. 그죠? 인클루지오. 무엇의 인클루지오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인클루지오. 4장 23절부터 그래서 9장 35절은 한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4장 23절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왜 이렇게 나누어졌냐면, 여러분 4장 23절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 하시는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 그러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어요? 두 가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셨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 게 단순하게 환자를 치료하셨다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읽어봤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모든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로 그 귀신이 내쫓김을 당할 거다. 이것이 지금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가르치심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본질, 형식이 아니라 의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가르치심으로 그 율법이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인지를 전파하시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이 5장, 6장, 7장에는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형실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5장, 6장, 7장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장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7장, 8장, 9장을 보면 계속 병자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계속 병자를 고치시냐면, 우리 9장 마지막을 보면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해서 이 눈 먼 자, 앞 못 보는 자를 고치시고, 32절에는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35절에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 두 가지가 연약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아니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르지 아니한 지식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일깨우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식,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시되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가시면서 고쳐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전파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해됨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장까지 다 읽었죠.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씩 15주를 들어도 마태복음을 다 못 끝내요. 9장까지를 3시간씩 15주 정도를 매일 모여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며 함께 성경을 상고한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읽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살아 내 안에서 나보다 앞서 나를 살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우리 익산에서 많은 교회들이 본으로 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잠시 왔다 떠나지만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너는 왜 그것도 몰라,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임마누엘의 영광과 긍휼과 사랑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핍을 고백하십시오. 아픕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은 여러분의 아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되어 목격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한 번만 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옆 사람과 손잡아 보시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올려드립니다.